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세 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년이네요.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을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박지원 제가 좀 어디 나가다 늦게 들어가고 많이 초조하셨죠? 근데 왜 그랬냐면 저 지방에 뭐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이제 서기 목사님한테 갔었는데 갈 때 어느 목사님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갔었는데 또 같이 가면서 거기 서기 목사님한테 들렸다가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횡계감독이 요새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 초청한 오라고 그런다고 가자 거기 갔다가 와서 이제 뭐 서류를 준비하는데 문제는 그날 보니까 제가 만났던 교회 목사님들 교회에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입이 다들 안 되지만 우리 예배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서류를 하는 게 이제 오늘 기계에서 빨리빨리 작성을 안 했지만 자기들 예배 안 드리니까 그 자기 서류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차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늦었었는데 그래서 그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제가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해도 아마 장로님이나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께서 예배 안 나오면 그거 혼자 예배 드리기도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장로님과 권사님들 여기 예배 참석해 주셔서 비록 적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이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에 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딱딱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또 잘못 전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독처를 먹이는 게 되고 잘 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기 주보에는 제가 이렇게 보혜의 성령님과라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영상이 좀 짧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그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오전 시간에도 제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저녁 시간에 그 안식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어느 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문을 크게 걸어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두 가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숨은 단순한 육신의 숨이 아니죠. 영적인 숨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인지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여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숨어서 공부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들에게 성령 받은 다음에 다가올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실제 용서를 손으로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특권을 주신 겁니다.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크게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건 다르긴 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은 월등히 뛰어나거나 월등히 도덕적이거나 월등히 착하진 않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PPT 작업을 하면서 영상 작업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 한 세 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 이제 기독교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세상에서 그럼 이런데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교우들이 이 사회로부터 좋은 인식을 얻기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냐고 물었대요. 목사님이 기자한테. 그랬더니 기자가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뭘 할래?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사회를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 진정성이라니 진정성.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 덕스럽고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음 원래 가장 이론적으로 가면 성서적으로 하면 달라야 돼. 세상 거룩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죠? 어떤 때 세상 사람 화내는 것처럼 우리도 화나면 신경도 내고 짜증도 내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인이 사건 양부모 있잖아요. 정인이 제가 들으니까 정인이 양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저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얘기 꺼냈냐면 그렇게 우리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은 더 착하지도 않고 더 위대하지도 않은데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놀라운 권세를 준다는 거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야, 이거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럴 자격이나 공로도 없는데 주셨으니까 엄청난 특혜이지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숨어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주셨던 주님은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똑같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다른 말씀 다 놔두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거기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얘기할 게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 권사님도 그림을 잘 그리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에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어린아이들 보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왜 우리나라 옛날에 TV에 전세의 고향이나 그런 데 보면 신령한 산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구색만 하고 성령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전부 산신령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 성령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바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 교회사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순천한 다음에 AD 70년 되기 전에 로마가 멸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단 사이비 어떤 신앙 논쟁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려면 그 많은 이단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단들은 어디서 생겼냐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경우는 뭐냐면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따르면 성령 아닌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분 금식기도 하다가 40일 금식기도가 악령받아고 막 이상한 정신 착란 상태에 있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받으면 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집회하는 데 갔다가 잘못해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저쪽 서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분이가 나왔고, 근데 사실 교회 자주 안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교회 은사 집회 갔다가 귀신 들려갖고 우리 교회 와서 난리가 없어서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은사 자기는 다른 사람 소개받아서 은사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은사 집회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믿음이 돼 있는 사람만 데려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잘못 알면 성령이 아닌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는 이해, 또 잘못된 어떤 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이단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신비주의적인 데가 있지만 신비주의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감동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또 그 속에서 나타난 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지기도 하고, 이 시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문장 뒤에 글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어간 해석이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글자 이면에 있는 문장 속에 있는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연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혜 성령을 충만받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으면 그 문장 속, 그 성경 글자 이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보혜 성령이 하는 역사는 진리의 영인데,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이제 여기 제가 적용이라고 했는데 적용은 다른 말을 실천한다고 하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겠죠.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장래의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진리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심지어 장래의 일도 알고 거기 장래를 대비하게 하는 영이므로 성령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있지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분이다. 중보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은 머리가 좋긴 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하고나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최고사님도
재혁이나 그 손자들하고 얘기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 많죠. 그들의 그 지혜로운 얘기, 재치 있는 얘기에 저도 우리 하이빈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가끔가다 놀래요. 요즘 가끔가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리고 전화하고 이제 카톡 하나 저보고 우리 그 권사님들은 우리 저 박지호 권사님이나 그 박지호 권사님 카톡 못 하시잖아요. 근데 걔들은 자고 뭐 할아버지 저랑 카톡해요. 한 10분 20분씩 카톡하는 아들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요즘 아이들 그만큼 똑똑해요.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인간은 지식적이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늘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정말 중요한 상황을 결정해야 될 때 뭐 이제 그걸로 기도도 하는데 그리고 그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라 기도는 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선택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기도 한 때가 많아요. 인간의 한계이죠. 지식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이런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이 부분만은 아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그걸 뭐라는 우리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거, 아니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마음 이것을 다 안다, 통다, 다 안다. 이게 그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아는 주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을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기도는 못한 때도 있고 또 기도를 해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보자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은 또 예수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얽매인다 구속된다 그러는데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구속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하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자유롭게. 그래서 저도 그 어떤 목사님들은 참 되게 그 교회들 달달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아는 분들도 보면 주일에 한 번 안 나면 막 전화 찾아고 신망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좀 그 자신의 주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좀 알아서 신앙생활하길 바라는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부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묶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분이에요. 특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그 평강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 해방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해방을 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짜 성령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성신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를 느낍니다. 왜?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려고 또 그 성령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은 세 가지. 우리를 중보기도 하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오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우선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특별히 뭘 믿어야 되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그렇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 직전에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그 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6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드리셨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또 16장에도 부활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보면 부활 성령을 준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 제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주께서 성도들이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안 주겠다는 거죠. 다른 말은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전제를 드립니다. 성령은 언제나 신비롭고 황홀하게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신비롭다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을 초월하고 황홀경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감리교회사를 보면 우리 웨슬리 목사님 한때는 이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 신비주의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령은 물론 때로는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아주 황홀하게 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걸 경험하는 분들 많이 있고 한국 교회는 아마 이걸 많이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일상적인 상식적인 몸으로. 그리고 그 상식적인 모습으로 역사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여기 성령 받느냐? 그거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마지막 단어 중요한 게 있는데 순종 헌신한 자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 받아 이건 넘어가게 시간 좀 많이 가니까 마지막 부분. 자, 이제 성령이 우리 충만이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입에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 때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 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 이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을 받고 실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받고 성령과 늘 동행한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백한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나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삶을 산다 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성령과 함께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박지호 권사님, 박기호 권사님, 장로님도 전도 많이 하시는데 전도하게 되게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선도하게도 하지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냥 원래 다른 데 자료에 보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순교자가 된다 하는데 저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했어요.
표현해놨습니다. 왜 제가 살아있는 순교자라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방역 수치 때문에 뭐 정부 지침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물기는 하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것 자체만 가지고 뭐 우리가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매를 맞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지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교를 문자적으로 그저 예수 믿다가 매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먹고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얘기 안 돼요. 요즘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순교는 살아있는 순교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혈기와 욕망과 욕심을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교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나의 욕망이 죽어지고 나의 세속적인 게 죽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성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죠. 이거 대단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 때 편견의 담을 넘어선다. 여러분이 편견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도 편견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 편견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구하는 피장 시몬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보자기가 있고 보자기에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 담겨져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 율법의 금하고 부정한 건 나는 먹지 않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편견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유대의 전통,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이 추가한 율법입니다. 교회 요즘으로 말하는 관례라니까요. 뭐 하여튼 덧붙여진 거 그런 율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지된 걸 못 먹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은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잡아먹는다는 건 뭐라냐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하라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 얘기를 못하겠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의 깨치게 우침을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므로 베드로가 결국은 고넬료에게 가잖아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결국 우리 인간이 나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세상의 관념, 관례에 의해서 쌓여진 편견들이 극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극복되어져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살아갈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을 승리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로서 나를 지키고 주변을 지키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 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예수 백신문도처럼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여기 제가 자민한 표현했잖아요. 선교와 예배와 성장의 엔진을 돌리자.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자꾸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게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늘 불타오르고 그게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